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저는 빈비사라 왕의 친구 되는 불사왕이 오방녀와 무상계를 통해서 색구경천에 태어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백라한과 원숭이들이 탑세우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사성 남쪽 200리 떨어진 큰 산 밑에 500명의 도적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위 몇 병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겁이 나서 출입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또 임금님께서도 몇 차례 토별을 했지만은 번번이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잡아서는 안 되고 변화인을 앞세워 가지고 그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은 뒤쪽을 습격을 할 것 같으면 능히 잡을 것이다. 그래서 말이나 수레에다가 변화를 해서 만든 소위 허수아비와 같은 그런 군인 모습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태우고 앞쪽 먼 곳에 가서 소리를 치고 잠복을 하는 것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둑들이 전부 뒤쪽으로 도망을 쳤어요. 뒤쪽에서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500명을 고스란히 잡았습니다. 500명의 죄수를 잡아서 생매장을 시키게 됐는데 스스로 자신의 함정을 파괴하고 그 가장 가차운 동료들로 하여금 매몰게 했습니다. 500명의 도둑들이 슬픔에 젖어서 큰 소리로 우니까 부처님께서 물었어요.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500명의 도둑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죽이게 됐는데 죽음을 슬퍼하는 소리입니다. 그래, 그러면 나라의 임금님한테 가서 여쭈어라. 저들을 내게 보내준다면 다시는 도적이 되지 않고 도인이 되어서 세계를 보호하고 해탈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자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나라의 임금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생은 좋지 않다고 하는데 나 사는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악과 선을 판단하다 보니 예외적으로 많은 사람을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5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상하게 됐으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죽이는 것보다는 그들을 살려가지고 죽을 몸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들을 불러다가 5개와 10개를 주시고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해 주십니다. 근심보다 아픈 상처가 없고 어리석음보다 독한 화살이 없다. 그것은 어떤 장수도 뺄 수가 없나니 오직 진리를 듣는 자만이 없앨 수가 있다. 오늘은 어느 곳에 가서 도둑질을 하고 이것은 도둑질을 당하는 사람도 걱정이요, 도둑질을 하러 간 사람도 걱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 속에까지도 정신적인 마음 속까지도 아픈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때의 음식이나 한철의 옷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그 어리석음은 어떤 독화살보다도 더 무서운 화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장수도 빼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의 양심은 자기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이므로 진리를 듣는 자만이 없앨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님은 그로서 눈을 얻고 어두운 사람은 그로서 촛불을 밝히나니 그가 세상 사람 인도할 때는 눈 뜬 사람이 눈 없는 사람 인도하는 것 같다 그 말이죠. 우리는 생내적으로
육체적인 눈 속이 장애가 돼가지고 눈이 어두운 사람을 장님이다, 맹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을 살면서도 인과법도 모르고 인연법도 모르고 제 속에 항상 짊어지고 다니면서도 제 마음도리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장님 가운데 장님입니다. 이러한 장님은 양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진리의학이어야 되지요. 그래서 진리를 듣는 자만이 그 어리석음을 없애고 독화살을 뺄 수 있지만 진리를 듣는 자만이 장님의 눈을 뜨고 어두운 사람 가운데서 촛불을 밝히듯이 세상을 훤히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천년만년 어두운 방구석도 성냥알 한 톨만 가지고 촛불만 있다면 다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스스로 그 어두운 마음속을 밝힌 촛불의 주인공이라면 그가 바로 이 세상 사람을 인도할 때는 눈뜬 사람이 눈 없는 사람을 인도하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대낮에 눈 뜨고 천지를 바라보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대낮에 눈을 뜨고 가면서도 볼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같은 물건을 두고도 자기 생각 따라서 다 보여지는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부처님인데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을 보면은 부처님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신을 믿는 사람이 부처님을 볼 때는 신상으로 보게 돼요. 그러나 만일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람이 부처님을 보면은 부처님이 아니라 국보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장사를 하는 사람이 부처님을 보게 되면은 부처님이 아니라 돈덩어리로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자기의 견해에 따라서 보여지는 세계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음을 버리고 교만과 부귀의 쾌락을 따라서 다만 성자를 참되이 섬겨라. 그리하면 그런 덕 있는 성자라고 하리라 했습니다. 근심보다 아픈 상처 없고 어리석음보다 독한 화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장사도 빼낼 수 없어요. 오직 진리를 듣는 자만이 없앨 수 있습니다. 장님은 그로서 눈을 얻고 어두운 사람은 그로서 촛불을 밝히나니 그가 세상 사람 인도할 때는 눈뜬 사람이 눈 없는 사람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음 버리고 교만과 부귀의 쾌락을 따라서 담은 성자를 참되이 섬길 줄 알면 그를 덕 있는 성자라 하리라. 부처님은 500명의 도덕들에게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 어리석었던 그 마음에 눈이 뜨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5개와 10개를 주어서 세상을 착하게 살도록, 그리고 혹시 마음속에서라도 잘못된 생각이 나타나면은 바로 그 개로서 울타리를 삼아서 남의 풀밭에 들어가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계도하셨습니다. 500명의 도덕들은 이 개송을 듣고 해탈을 놓고 부탁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칼과 창, 독살의 상처를 벗어났습니다. 부처님 머리카락으로서 해탈을 얻게 해주십시오. 말하자면 오늘 도둑질했던 도둑들이 새 사람으로 됐으니 그 기념품을 하나 주시되 부처님 머리카락을 하나 뽑아주십시오. 그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부처님의 손톱과 머리털을 주해서 그것을 내 몸처럼 나를 보고 싶거든 언제나 그걸 보고 의지해서 공부를 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500명의 도적들은 카슈미르 남쪽 어떤 산에
가서 그 손톱과 머리카락을 가지고 탑을 세우고 절을 세우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500나한들이 탑을 세우는 것을 보고요, 500마리의 원숭이들이 그 흉내를 내다가 잘못돼서 급류에 휩쓸려 죽습니다. 죽은 뒤에는 그 원숭이들이 제2 도리천에 태어나가지고 그 시체들을 바라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기네들 시체를 보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지상에 내려가서 그 원숭이 시체들한테 꽃을 뿌리고 초상을 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정한 500명 나한들은 이 같은 광경을 보고 묻습니다. 어떻게 돼가지고 너희들은 거기다가 꽃을 뿌리고 그 원숭이 시체를 초상을 치고 있느냐? 저희들은 여러분들께서 부처님 탑 세우는 것을 흉내내다가 죽어서 그 인연으로 제2천에 태어났습니다. 하물며 삼보를 받들고 공경한 공덕이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옛날에 어떤 선인이 불탑을 세우며 높은 언덕을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원숭이 같다고 흉을 보고 업신여겼는데 그 과보로 금세게 원숭이를 과보를 받게 됐어요. 다시는 삼보를 섬기고 불탑을 보호하는 생각을 가졌으므로 제2천에 태어나는 과보를 받았습니다. 하여 비로소 바라본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뜻 가진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부처님 계를 받은 뒤에 나중에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시를 짓습니다. 실없는 말을 악이라고 한다. 그 스님들께서 불탑 만드는 것을 보고 전생에 아이고 원숭이가 물건 나르는 것 같구나, 이렇게 말 한마디 했던 것이 결국에는 원숭이의 과보를 받지 않습니까? 실없는 말을 악이라고 해. 이미 그것을 몸으로 행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원숭이 흉내를 내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울고 불면서 울부짖으며 그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을 따라서 죄가 오는 것이 이 세상의 인과가 아니겠습니까? 탑을 세우고 절을 짓고 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마음 자세 여하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과 또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달라집니다. 삼공유사를 보십시오. 신라는 황룡사 9층탑을 세우고 삼국통일을 합니다. 그러나 9층탑에 지지 않을 만큼 백제에는 백석사 탑이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 탑이 흔들린 뒤에 백제가 망했거든요. 바로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탑이라고 하는 것은 돌덩이입니다. 돌덩이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면 사람들을 발로 채서 상처를 받게 만듭니다. 그러나 같은 돌덩이지만 차북차북 챙겨가지고 제자리에 놓이면 모든 사람이 합장하고 공경하며 숭배하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보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사람 됨됨도 굴러다니는 돌덩이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듬고 가꿔서 제자리에 서면 성부로서 만인의 귀의를 받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탑은 상징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백제 사람들은 백석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만날 잔치나 하고 놀고 인격을 도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백제는 망하게 됐고, 구청탑을 만든 사람들은 이 구청탑에 의해서 세계의 시민들이 전부 우리를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세금을 바치고 공경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열심히 정진했기 때문에 마침내 삼국 통일을 하고 그 거룩한 불사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원숭이들이 흉내를 낸 것만으로서 제2 도리천에 태어났는데
하물며 올바른 신앙심과 건전한 마음으로 탑을 세우고 그 탑을 숭배하며 탑과 같은 마음으로 자기 인격을 완성한다면 어찌 천당에 태어나는 것뿐이겠습니까? 나아가서는 보살도 되고 부처도 되고 마침내는 중생을 제도하는 삼계도사 사생자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보면은 실없는 말 한마디가 보기 싫은 원숭이의 과보를 받게 되고 그 과보로 일생을 울부짖으면서 산속에서 가품을 받다가 행을 따라서 죄를 얻고 또한 죽게 됐지만은 다시 탑 세우는 모습을 보고 건전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2도리천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를 소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성자의 길을 걸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간절하게 일러주신 몇 군데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7, 8년이 지나면서 불교 교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고 깊게 발전해 갑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막가지 말을 같이 타고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던 친구들, 오비구, 큰 부잣집 아들로 호강 속에 살던 야사와 같으니 물과 불, 독사를 섬기며 세상의 폭덕을 구하던 삼가섭, 나라의 이신과 체면을 위해서 하루도 편한 날 없이 지내던 빈비사라 임금님, 당시 인도 사회에서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던 사리불, 목걸련, 디카나카, 나라타, 일족의 순수한 피만을 자랑하여 다른 종족들을 업신여기던 석가족, 심지어는 수렵과 도둑질로 생활하던 야인들, 그러다 보니 그들을 따르며 시봉하며 따라다니는 천인들도 불교 교단의 구성원이 함께 되었던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 스스로 그 이치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말을 하여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성자의 길을 강조하시고 수준 이하의 중생들을 위해서 여러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을 잔소리꾼이 되게 만든 하나의 원인입니다. 내 너희들에게 성자의 길을 가르쳐 주리라. 비록 행히 어렵더라도 잘 참고 견디라. 비구는 때 아닌 때 나가 행각하지 말라. 걸식을 하도록 정해진 때에만 걸식을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탐욕이 따르기 때문이다. 비구는 적당한 때에 마을에 내려가서 베푸는 음식을 넣고 얻은 것은 홀로 나무그늘에 앉아서 자신을 반성하면서 조심성 있게 먹되 마음을 바깥 경계에서 어지럽히지 말라. 음식의 알맞는 정도를 알고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도를 위해 먹는 것으로 관하라. 식사의 득실을 잘 알아야 하느니라. 욕심을 적게 하여 탐욕하지 말라. 그리하면 비구는 욕심이 없어져서 안락할 것이다. 숲속에 있으면서 화음의 불꽃처럼 여러 가지 것을 날카롭게 느끼라. 화염의 불꽃처럼 여러 가지 것을 날카롭게 느끼라. 이것이 나중에는 식당 작법이 되는 겁니다마는 주로 비구들의 생활이 먹고 거처하는 것이 중심인데요. 거처하는 것은 숲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또 입는 것은 길가에 버려진 헝겊조가리를 줘가지고 누더기를 만들어서 입더라도 한 벌에 입으면 7, 8년간씩
어떤 분은 일생을 두고 한 벌 가지고 살아도 탐욕이 없이 그렇게 지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음식 문제입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루 3때 먹고도 부족해서 간식하고 차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하루에 1때만 먹게 되는데 그동안 인도 사람들은 보통 2때 많이 먹는 사람은 3때 거기서도 먹습니다만 거의 2때 먹는 것이 길들여져 있는데 그나마 2때 먹던 것 가운데서 1때를 줄이고 또 그것도 집에서 넉넉하게 해서 해 먹는 것이 아니고 걸식을 해야 되는데 걸식을 하러 갔다가 잘못되면은 뜬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지성적인 스님들께서는 한때 안 먹고 뭐 죽겠느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초심 비구라든지 아니면은 아직 마음속에서 도심이 바라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그 한 장소에서 얻지 못하면은 또 다른 장소를 가서 굳이 꼭 얻어서 먹어야만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게 된 것입니다. 비구는 때 아닌 때에 나아가서 행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낮에는 다닐 수 있지만은 낮에 가운데서도 아침 8시서부터 보통 아침 7시서부터 11시, 12시까지는 다닐 수 있지만은 오후에는 특별 초청이 아니면 절대로 마을에를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둘째 때를 당해서는 별일이 있더라도 바깥 출입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들이 음식을 가지고 직접 찾아오기 때문에 오직 공부에 열심히 하고 또 비를 피운다든지 갑자기 태풍을 만다든지 가장 위험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근심 걱정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출입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제 때에도 때없이 나가서 밥을 얻으러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오후에는 나가지 않게 되어 있는데 오전 밥때를 지낸 뒤에도 밥을 얻으러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구는 때 아닌 때 나아가서 행각하지 말아라. 걸식을 하도록 정해진 때에만 걸식을 해라. 걸식 시간은 아침 7시부터 12시 사이입니다. 지금도 버마나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이런 데서는 철저하게 이 룰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 번 얻어먹어보고 2번 얻어먹으면 에라 이제 오늘 또 좀 늦더라도 가서 얻어먹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낮아가지고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탐욕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비구는 적당한 때에 마을에 내려가서 베푸는 음식을 얻어야 된다. 마을 사람들이 밥을 해 먹을 때 가서 얻어야지 밥때도 아닌데 가서 밥 달라고 해서 되겠어요? 어쩌다가 식은 밥 덜어 줄 수 있지만은 참 마음속에 주는 사람도 괴롭고 받는 사람도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얻은 것은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꼭 가지고 나와서 먹게 돼 있습니다. 부처님은 나중에 이제 그 스스로 얻으신 밥을 병든 비구에게 일부 주고 또 따라다니는 거지들에게 일부 주고 또 저런 병들은 축생들에게 일부를 주시고 오직 얻은 밥도 4분의 1만 잡수셨어요. 그것도 꼭 나무 밑 그늘 밑에 돌아와서 정중히 앉아서 자신을 반성하면서 조심성 있게 먹습니다. 이 음식을 무엇 때문에 먹는가? 먹고 나서는 못 올 것인가? 또 밥을 베풀어 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귀찮은 은혜를 지고 세상을 부담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농사 지어서 혼자 먹고 산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더라도 도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면은 큰 상관없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살면서도
도심 없이 속임과 똑같은 마음의 자세로 산다면 어찌 어떤 사람이 농사지면서 고생하지 않고 열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자는 자신을 반성하며 음식을 먹으며 조심성 있게 먹어라. 마음을 바깥 경계에서 어지럽히지 말아라. 음식 얻으러 가서 보면은 갖가지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부잣집도 있고 가난한 집도 있고 이쁜 사람을 보기도 하고 미운 사람을 보기도 하고 권력 있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천한 사람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빈부귀천의 차이가 있는 것을 골고루 보고 그런 경계에 팔려가지고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음식 먹고 나서 쓸데없이 그런 이야기나 한가하게 하고 있다면 출가한 보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죠. 음식의 알맞는 정도를 알고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도를 위해서 먹는 것으로 가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음식 먹는 방법과 우리 불자가 음식을 먹는 방법의 차이점입니다. 식사의 특실을 잘 알아. 음식을 얻고 잃고 하는 것을 잘 관찰해서 제대로 얻지 못했을 때는 이 마을에서는 아직 가정을 거느리고 살면서 밥도 제대로 끓이지 못하는 가난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 마을은 전생의 복, 현생의 노력에 의해서 다른 데보다는 좀 낫게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고 얻고 잃는 것에 대해서 청평에 기울어지지 말고 스스로 음식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력을 얻을 것을 생각하고 음식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탐진치 삼독의 번뇌를 이룰 것을 마음속으로 관찰을 해야지요. 욕심을 적게 해서 탐욕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비구는 욕심이 없어져서 안락할 것이다. 숲속에 있으면서 화염의 불꽃처럼 여러 가지 것을 날카롭게 느껴라. 공부를 해라 그 말입니다. 어찌 이것이 출가 비구 스님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들이 평상시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먹고 날마다 버리고 먹고 버리고 먹고 버리고 이 세상 하는 일이 결국에는 그거지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줄도 알지 못하고 단지 먹지 못할 것을 만나면 짜증내고 조금만 거슬려도 화를 내고 좀 좋은 것이 있으면 욕심을 버리고 간담합니다. 만일 물건이나 음식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산다면 물건을 보는 마음도 달라질 것이요 음식을 먹는 마음도 진실해질 것이요 세상을 사는 마음 또한 귀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장차는 식당작법 즉 공양의식으로 하게 됩니다. 성문을 보면은 대심경 소심경 그 밥 먹을 때 외우는 글귀가 약 20분 외우는 것이 있고 30분 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다 보면은 밥 다 식기 때문에 스님들은 맨날 찬밥만 잡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 많은 공양의식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오간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공 다소 양필에처 공이 많고 적고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음식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말이죠. 총기 덕행 정결은공 총기 덕행 정결을공 나 같은 덕행을 가지고 과연 이 공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봐. 부모님께서 음식을 해줘서 먹게 됐다 하더라도 과연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이 이렇게 피땀 어린 음식을 해서 주는 것을 먹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 음식은 어느 곳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와게 됐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방심이가 탐등이도 마음속에 탐욕, 우치, 진해 등 허물을 여의고 오직 잘못된 것을 멀리 떠나서 우리 근본된 불심을 깨달을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정사양약 이요형고 바른 생각으로 좋은 약을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이성 도업 응수차식이라.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반드시 도업을 이루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음식을 먹어라. 이 이야기를 저는 어느 땐가 어느 국민학교 선생님께서 다른 종교인들은 늘 기도드리고 밥을 먹는데 우리 불자는 어떻게 한문으로 모두 돼 있고 어렵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원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해서 사회 대중을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인들한테도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하도록 했는데 대단히 밥 먹을 때마다 꼭 하고 학생들도 데리고 그렇게 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또 여인과 기타 동물에 대해서 경계하신 점이 많습니다. 여인은 침묵을 지키는 자들도 유혹의 대상이 되기 쉽다. 크고 작은 동물에 대해서 나무 것이라 해가지고 미워하고 내 것이라 해서 애착하지 말아라. 나는 마치 그들과 같고 그들은 마치 나와 같아. 그러니까 생각을 좀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죽이지 말고 남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지 말고 모든 일은 이치대로 생각해서 행할 것이며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도랑물이 소리를 내고 흐른다. 깊이 없는 사람, 냄비에서 국이 끓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좀 더 큰 강물이 소리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조용조용히 하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심으로 우치한 사람, 아직 천대에 빠져가지고서 늘 일을 저질던 사람들이 차차 행동 규범이 달라져서 교단은 점차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초심자들을 지도하는 스승이 제자가 따로 나타나게 돼서 이제 교단 자체가 위계질서가 형성하게 됐던 것입니다.